기도를 하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제사장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나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주보면 살아는데 앞에다 보시고. 가끔 제가 저희 아들들을 요새 이렇게 끌어안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니까 첫째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호와는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숙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저희 첫째 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제가 볼 때 착한 아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 먹는데 이렇게 물도 다 떠다 주고 자기가 그릇 다 갖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 가끔 좀 속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성민이가 둘째 아들이 발에 피를 흘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보니까 발에 이렇게 유리 깨진 거 있잖아요. 그걸 밟고 피를 흘리면서 가는데 유리 조각이 한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성민아, 왜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다쳤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뭘 깬 것 같아요. 성민아, 너 뭐 깼니? 그랬더니 이렇게 전등인가 형광등인가 뭐 이렇게 조그만 다마를 깼나 봐요. 아빠 제가 저걸 깼는데요. 제가 손으로 다 주워서 치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주워서 치우고 이제 없는 일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를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치우는 모습도 너무나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혼날까봐 그걸 치우는 모습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민을 끌어안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집에 있는 전구가 다 깨져도 되고 집이 다 불타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다. 너만 건강하면 다 괜찮은 거야. 온 집이 다 불타도 너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끌어안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눈물이 둘째 아들이 글썽글썽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유다 민족과 또 그 스스로 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딸님 빨리 나가세요.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편 42편을 암송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막 다 포위되고 다 부서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를 들고 배를 입고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 아수르 군대를 몰살하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시편 42편의 기록 배경이고 그리고 바로 그 직전의 기록이 바로 이사야서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 이전에 애굽과 동맹을 통해서 그 아수르의 그 압박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입니다. 한번 제가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수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애굽과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왕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애국과 외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강한 힘을 견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동맹을 통해서 이 일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십니까? 그 책망의 모습이요, 이사야서 30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스스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동맹했으니까 이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이 애국과 동맹하고 있는 속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애국과 외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이겨내려고 하고,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늘 이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요, 세상 사람들이 외교하듯이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사해 나가고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추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묻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러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화살표, 좌측, 우측, 직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느냐. 똑같이 애국과 동맹을 맺어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도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갈지라도 과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건요, 단순합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물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 30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스스로 강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맹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입니다. 3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9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패역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패역은요, 단순히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넌 이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패역이 아닙니다. 패역은요, 그냥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패역은 이야기하면 반란을 이야기합니다.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회적, 도덕적 이런 범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범죄가 이 반역의 범죄라고, 패역의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나에게 반역하였다,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다, 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을 한다, 듣기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들을 기뻐하실지 고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역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하는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다라고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10절에서는요, 이 모습, 거짓말하는 것, 패약한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10절, 11절에 이야기하는데요.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과거에 우리의 기준이 수련과 수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급기, 수련, 수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수련, 수행, 급기. 그런데 요즘 대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힐링. 많이 들어보죠. 힐링. 이것도 완전한 힐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TV를 가끔 이렇게 틀어보면 힐링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힐링입니까? 막 대화를 합니다. 또는 산속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누워서 뭐 어디 오두막에 있든지 이런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무언가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그래서 무언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수련과 수행과 극기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힐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그냥 편해야 돼. 그냥 편해야 돼. 조용히 쉬는 거야. 안식을 누리는 거야. 조용히 안식하는 게 다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언가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무릎 꿇고 메어 달리고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이렇게 세 분이 딱 나오십니다. 천주교 뭐라 그러죠? 갑자기 천주교 신부님, 불교 스님, 목사님 이렇게 나왔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당신 종교도 참 훌륭하고 이 종교도 훌륭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스님 보고 스님의 복장이야말로 예수님 시대에 입었던 그 복장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두르고 그죠? 그리고 뭐 누구한테나 당신이 참 스님으로서 당신이 더 적격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의견의 대립이 없어요. 다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줍니다. 그것을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담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전에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인식은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안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것, 바르게 가르치는 것, 바르게 키우는 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아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교육하는 것, 정말 아름답게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요? 상담이요, 치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점점 그런 걸로 간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고 끄집어내고 그것을 메어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말이 점점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교육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나 잘해. 상관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왜 그러세요? 그런 애들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담배 피는데 뭐라 그러면 쳐다보고,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죠. 바르게 가르치게.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평가이고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깨뜨립니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잘못 만들었어. 기도하지 않는 건 잘못 만든 거야. 너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부드러운 말만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집어던져서 깨져뜨려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불 붙일 것 하나, 물 뜰 조각도 안 되는 것 깨트려버립니다. 그것이 애굽을 의지하고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산산조각 같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별로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시죠? 평가에 있어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꼴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종교처럼 보여집니다. 다 조각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돈을 의지하는데, 권력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0장을 묵상하면서 눈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삶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우리 땅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이러하구나. 이사야서 30장을 읽으면서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30장을 읽으면서 눈이 떠나지 않는데 눈이 머무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눈이 머물러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시듯이 다 깨뜨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요? 그러나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 니네가 이렇고 내 책망이 이렇고 이런데 그러나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야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느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순간에,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슬픔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이, 우리가 의지했던 무엇이 일어나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기다리시고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가 묻지 않았던,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데? 왜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듣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동일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패역했는데요, 반역했는데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패역한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 여호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거짓말이 있고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기다리겠다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그래도 자녀라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의지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일어나서 내가 너희의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책망의 소리는요, 책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책망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요, 집행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애타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아버지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소리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소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관계없이 저 사람이 내 자녀라서, 저희가 내 자녀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구절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 돌이켜라는 이 말은요, 철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철수한다. 군대가 철수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고? 돌이켜 잠잠히. 돌이켜 잠잠히 있어라. 철수는요,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승리한 사람이 철수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철수합니다. 그런데요,
패배한 군대가 철수할 때는요, 살기 위해서 철수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철수하는 겁니다. 저기 내가 있던 원 부대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철수하는 것이 돌이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철수하는 겁니다.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잘못된 것에서 이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상담과 힐링과 편안함이 아닙니다. 돌이킵니다.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나에게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돌이켜 잠잠히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애굽을요, 나의 힘을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를 긍휼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고 말합니다. 죄값을 안 치렀는데 왜 구원을 얻는다?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현재 우리의 죄악을, 과거의 우리의 죄악을, 미래의 우리의 죄악을 용서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되어져서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너희가 죄값을 담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생이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떡과 물에 비유합니다. 떡과 물, 필요한 것이다. 그것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스승을 너희 눈에서 치우지 않겠다고,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붙들 분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너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너희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해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을지라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말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임을 또한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고생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